역대하를 피겠습니다. 역대하. 역대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름이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한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과 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며 병거가 11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자, 솔로몬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우리가 역대상에서 보았던 것은 거의 대부분이 다윗이 중심이 대한 이야기였죠. 다윗을 중점으로 해서 거의 모든 이야기가 풀어져 나가는데 이제 역대하로 넘어가면서 이제 솔로몬의 시대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가 보았던 많은 것들 가운데 여러분들도 보았듯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정말 사모했었어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역대상에서 보아왔었죠. 그러면 이제 다 솔로몬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면 솔로몬은 어땠는가를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될 텐데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다윗은 비록 몇 번의 실수를 하기는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서부터 나왔어요. 그에 반해서 솔로몬은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고 그 안에 사랑이 다윗같이 있지 않았어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될 텐데 이제
솔로몬의 정부가 이제 출범하게 되면서 솔로몬의 모습이 어땠는가를 이제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1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시작되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여기서의 중점적인 목적어가 뭐냐면요. 그가 함께하사요. 예, 그가 함께하사. 누가 함께하사? 그가 누구예요, 여기서? 하나님? 예, 아니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시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과 함께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중점적인 건 뭐예요? 누가 그와 함께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셨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솔로몬이 무슨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뭐 이런 걸 둘째치고 하나님 여호와가 솔로몬과 함께하셨기 때문에 그가 어땠다? 창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결과는 창대하게 된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가 창대해졌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결과만을 보죠. 네?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가 중요해요. 뭐 과정이야 뭐 어떻게 됐든 말든 결과가 좋아야 돼 일단. 네?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만약에 과정이 중요하고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하다면 창대해졌던 창대해지지 않았던 잘 됐건 잘 되지 않았건 중요한 건 뭐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지 결과가 창대해졌느냐 창대해지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결과로서 내가 잘 됐느냐 못 됐느냐, 내가 성공했느냐 못 성공했느냐, 내가 병에서 낫느냐 안 낫느냐, 내 사업이 성공했느냐 안 성공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느냐 안 하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못 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잘 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의 대표적인 예가 여러 번 성경 속에서 나오는데 우리는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어떤 경우였냐면 바로 요셉의 경우였죠. 요셉의 경우였어요. 요셉이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죠? 자기 상황이 아주 안 좋아졌으니까. 아버지로부터 정말 흠뻑 사랑을 받고 정말 오냐오냐 하면서 집에서 그냥 애지중지 키워지던 그런 요셉이 갑작스럽게 형제들의 미움에 의해서 그냥 상인들에게 팔려가고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결코 반가운 상황이나 좋은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인으로서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나 그는 또 열심히 일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그 종의 최고 지도자로 삼으셨죠. 그렇지만 또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유혹을 받게 되고 유혹을 뿌리쳐서 도망가니까 아내가 또 요셉을 모함해서 또 감옥에 쳐넣죠. 그 상황도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시대, 지금의 시대가 아니라 그 고대 시대에 종으로서 그렇게 감옥에 갇힌다라는 것은 그때 종의 목숨은 파리 목숨보다도 못한 거예요. 지금의 같이 무슨 인권이 중요하고 어쩌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옛날에 종의 목숨이라는 것은 진짜 파리 목숨과 같은 그런 목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죽임을 당하게 될지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요셉의 그 상황이 결코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꿈을 해몽해 주죠. 꿈을 해몽해 줬으면 그 사람들이 나가서 뭔가 잘 얘기해서 요셉을 좀 빠져나가게 해줘야 될 텐데 그것도 아니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셉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낭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약간 좀
사자,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어, 그 뭐죠? 저기 중국의 그, 그 사자 성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 그 아들이 세옹지마. 세옹 어려운 용어들을 세옹지마 같은 그런 상황이죠. 그죠? 어떤 상황에서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조셉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자기의 상황에 낭망하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질 수 있었어요. 늘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의지하는 것들이 무너지면 거기서부터 헤어나오질 못해요. 돈을 의지하건 가족을 의지하건 친구를 의지하건 자기의 위치를 의지하건 뭐를 의지를 하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이 무너져 버리면 그냥 거기서 삶을 마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포기하지 않아요. 상황이 나빠져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사람은 정말 항상 평안한가 보다. 이건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역경이 오면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하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포기하지 않고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것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차이가 큰 거예요. 근데 진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면 잘 될 때는 괜찮아요. 근데 문제가 오고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닥쳐오면 거기서부터 사람들은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가 상태가 안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의 상황을 원망하고 하는 이러한 상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가서 보시면 이런 다윗의 고백이 있죠. 우리 한번 시편 23편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뭐 잘 아는 시편 23편. 너무나 잘 알죠? 시편 23편 6절이에요. 이렇게 돼 있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시편 23편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다 알아요. 그죠? 근데 이 시편 23편이 참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굉장히 커요. 특히나 다윗을 좀 알고 나서 이 글을 보게 되면요. 마음에 와닿는 것이 좀 달라요. 이게 우리가 맨날 읽는 시편 23편인데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라는 이거는 정말 그 확신이 없으면 못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정말 함께 하시고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항상 함께 한다라는 것을 따르지 못하면 이건 도무지 불가능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내가 아프든지 안 아프든지 사업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상관없이 믿음의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그 고백이 나오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솔로몬과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그런데 솔로몬이 왕위를 물려받고 나서도 처음에는 잘 된 게 아니었어요. 무슨 소리냐면 솔로몬이 왕위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고 나서도 자기 형으로부터 좀 트러블이 있죠. 그죠? 그래서 자기 형이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될 줄 알고 무슨 아합도 자기의 편으로 규합하고 파워 있는 사람들을 자기 곁으로 모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처음부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물려받기는 했는데 이것을 잘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처음부터 트러블이 많았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모든 길을 원만하게 다 오픈해 놓으시고 잘 되게 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아합이 아도니아에게 가서 붙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아합이 어떤 사람이죠? 아합이 아니고 요압. 요압. 아합이 아니라 요압. 예, 죄송합니다. 예. 뭐라고요? 아니 다윗한테 굉장히 인사력. 그렇죠. 그게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요압이. 그죠? 요압은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래서 요압이 만약에 군사의 모든 거를 갖다가 아도니아에게 넘겨버리면 솔로몬은 끝장나는 거예요. 군의 권력이 굉장히 강해요. 예? 그럼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군권을 잡으면 정권을 잡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군의 파워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파워를 자기가 등에 업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아도니아가 요압을 등에 업었어요. 군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상당히 급해졌죠. 그죠? 그뿐만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도 같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종교와 군사권을 다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다급해졌죠.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은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삼으셨는데, 다윗의 왕 다음으로 솔로몬을 택하셨는데, 그러면은 원만하게 이게 잘 권력 이동이 될 수 있도록 다 청소를 싹 해놓고 그냥 정권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은 하나님 자기가 인간을 받아요. 그만큼 하나님을 찾는다.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실 때 첫 번째가 뭐였냐면 바로 홍해 앞으로 이끌고 가신 거예요. 첫 번째가 이 홍해야. 아니면 건너가기도 전이잖아요, 지금. 애굽에서 막 나왔어. 그럼 제일 첫 번째 관문이 홍해를 건너가야 되는데 홍해가 뭐 건너갈 방법이 없어. 그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거를 미리 쫙 갈라놓으면 얼마나 좋아. 도착하기 전에 미리 쫙 갈라놓고 도착 쫙 했을 때 거기 그냥 싹 지나갈 수 있도록 해놓으면 얼마나 좋아. 그죠? 근데 우리 뜻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너무 하나님은 꼭 이렇게 해놓고서 문제를 만들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위를 받았잖아요. 예? 사울의 다음으로 왕위를 받았는데 예? 받자마자 어떻게 됐어? 도망다녀야 예, 도망 다녀야 되잖아요. 아니, 왕으로 삼으셨으면, 아니, 그냥 곧장 그냥 정권을 이양하도록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 그냥 사울 다 때려잡고, 예? 그러고 그냥 다윗에게 정권을 딱 물려주시면 얼마나 좋아. 근데, 안 그러신다는. 항상 뭐를 맡겨놓고서는 문제를 만들어. 제일 첫 번째가 문제야. 문제가 뭐예요? 아니, 좀 쉽게 좀 가면 얼마나 좋아. 그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쉽게 안 가.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 같이 이렇게 많게 해주겠다. 아니 그러면 빨리빨리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 예? 예. 그냥 그 다음에 딱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예? 아니 왜 이렇게 생이 안 띄어져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만들어? 예? 사람 지치게. 예? 아니 이게 무슨 25일도 아니고. 예? 25년이 뭐야 25년. 보통 사람들 같으면 다 떨어져 나가죠. 그죠? 다 믿음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시험이 먼저 와. 시험이. 이게 우리한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뭔가를 좀 하시고자 하면 좀 이렇게 쉽게 가면 참 좋겠는데 절대로 하나님은 쉽게 가게 만들어 놓질 않으셔. 그럼 왜 그러시냐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어려움에 부딪히고 이게 상황이 잘 돌아갈 것 같지 않아. 예? 아비아달과 요압이 자기 그 배다른 형제인 아도니아에게 붙어가지고 왕권을 그냥 집어 삼킬 것만 같아. 왕권을 집어 삼키면 솔로몬 어떻게 되겠어요? 거의 끝나는 이- 거예요. 이거지 이거. 한 방에 가는 거죠 그냥. 왜냐면 죽여야 되잖아요. 살려둘 수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거리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마음이 어때요? 불안하고 마음이 급하죠. 네, 솔로몬이 마음이 급해요 지금.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는지를 보자고. 솔로몬이 마음이 급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2절에서 보자고요.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그랬어요. 예? 왜 그랬을까요? 모든 신들을 온 회중들을 다 동원해 갖고 기브온 산당으로. 기브온 산당에 왜 갔을까요? 네? 그렇죠. 하나님의 회막이거든요. 언약궤는. 이미 기란 여아림의 정말 다윗성이 있잖아요. 다윗성에. 예? 다윗성으로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막 춤추고 난리 났었잖아요. 예? 언약궤는 다윗이 이미 기브온 산당에서부터 가지고 나와서 다윗성으로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기브온 산당에는 뭐가 있어요 지금? 네, 언약궤 빠진 성막만 거기 딸랑 남아 있는 거예요. 거기는 뭐가 있어요? 천막이 있고 성막이 있는 곳이죠.
성막이 있고 거기에는 번제단이 있죠. 그죠? 언약궤는 빠졌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성막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언약궤요. 네, 언약궤가 가장 중요해요. 언약궤가 빠지면 성막은 그 성막의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죠? 텐트. 네, 그냥 텐트예요. 근데 솔로몬이 어디로 갔냐면 성막으로 갔어요. 기브온 산당으로 갔어. 왜? 왜 거기로 갔을까요? 하나님 만나기 마음 급한 마음.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왔지만 거기서는 번제를 못 드리잖아요. 네? 번제는 번제단에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동물을 지금 뭔가를 들여서 번제를 드려야 되겠는데, 예? 언약궤 앞에서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산당으로 간 거예요. 왜 그랬냐? 마음이 급했어. 하나님 앞에 빨리 가서 뭔가를 좀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고 좀 뭘 하러 갔느냐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러 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러 간 거예요. 번제를 좀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좀 하나님 좀 절 좀 돌아봐 주세요. 자기 상황이 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를 번제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려고 거기로 간 거예요. 그것도 조용한 무리를 이끌고 간 게 아니라 온 회중들 다 끌고, 온 회중들 다 끌고.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급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솔로몬의 마음이 지금. 그러니까 뭐래요? 5절에 보니까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그래도 제단이 거기 있으니까, 그죠? 이 번제단이죠.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리더라. 아니 얼마나 급했으면 한두 마리 드렸다가는 하나님이 좀 잘 모르실까봐, 예? 1000마리를 드렸다. 1000마리를. 그래서 예, 이게 예, 1000번제라고 그러는 거죠. 예? 그 유명한 예.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급한 거야. 빨리 하나님 앞에 뭔가를 응답을 받아야겠어. 그러니까 솔로몬이 마음이 급해서 번제단 앞에서 동물을 1000마리를 죽여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구한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줘. 꼭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꼭 문제가 어떤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게 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병으로 뭐 아프다든지 또는 무슨 뭐 사업이 지금 뭐 망해간다든지 뭐 지금 뭐 상황이 악화가 됐다든지 뭐 하여간 어떤 상황이 막 안 좋아질 때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급하죠. 지난주에 뭐 한국에 뭐 수능이 있었다 그랬죠? 예. 예. 지난주에 수능이 있었으면 뭐 수능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막 그냥 교회가 막 미어지고 무슨 뭐 절도 미어지고 뭐 성당도 미어지고 뭐 종교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다 미어지는 곳이죠. 왜? 내 아들 딸 어떻게 해서든 좋은 대학 좋은 곳에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새벽 예배든 뭐든 다 가겠습니다. 응? 뭐예요 도대체?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아니면 빨리 내 소원 들어달라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해주고 내가 원하는 거 빨리 들어달라는 거죠. 거기에는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욕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죠? 욕심의 마음. 그러면 지금 솔로몬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일까요? 아니면 욕심의 마음일까요? 사랑하고 네.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인도하셨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솔로몬을 지금 이 상황 앞으로 모른 거예요. 솔로몬을. 그래서 뭘 하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찾도록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만든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솔로몬이 아니나 다를까 급하게 나와서 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매달렸냐?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한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뭔 소리예요? 이게 좀 이게 좀 나이스하게 이렇게 성경에 기록돼서 그렇지 막말로 하자면 뭐예요? 예? 예. 하나님 약속한 거 내 왕이 꼭 지켜줘야 돼요. 딴 거 하면 안 돼요. 아도니아 우리 형한테 가면 안 돼요. 이거잖아요. 지금 내 왕이 확실하게 경고하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거 우리에게 꼭 저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첫 번째 잘한 게 있어요. 솔로몬이 뭘 잘했을까요? 하는 약속의 말.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잘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언약하신 거 저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리마인드 시키는 거죠. 하나님 언약하셨잖아요. 옛날에 아버지와 내 아버지와 하셨던 언약 기억하세요. 그거 이루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어떻게 하세요? 그 언약을 하나님은 언약을 어길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한 언약은 지키시는 분이니까. 그 언약을 붙들고 나오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꼼짝을 못해. 그죠?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잘한 게 뭐냐면 언약을 붙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는지 보자고요.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은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자,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어요? 지혜와 지식을 구했죠. 그죠? 지혜와 지식을 구했어요. 근데 여기서 잘 아셔야 되는 게 이거예요. 솔로몬은 우리가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지혜의 왕이죠. 그죠? 지혜의 왕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무슨 지혜와 무슨 지식일까요? 무슨 지혜와 무슨 지식? 자, 우리는 늘 생각할 때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고, 예? 지혜를 받아서 그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무슨 지혜, 무슨 지식? 그렇죠. 그냥 지혜와 지식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지혜롭고 지식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게 모든 지혜와 지식에서 다 뛰어난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한 지혜와 지식이 그가 그 지혜와 지식이 뛰어났다라는 거지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다 가졌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솔로몬은
온 지혜와 온 지식이 다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자꾸만 해요. 그 지혜와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신 거예요. 왕들 가운데 그 지혜와 지식이 뛰어났던 사람이었던 거지, 모든 지혜, 세상의 모든 지혜와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말씀을 잘 보시면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재판하리이까? 라고 구했을 때 그것을 주신 거예요. 예? 자, 11절 뒷부분에 보세요.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뭐를 위하여?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내가 그러므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무슨 지혜?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하는 지혜와 지식을 주셨다. 그 지혜와 지식이 다른 왕들에 비하여 가장 뛰어났다라는 이야기예요. 13절에 보니까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그래서 뭘 했다고요?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뭘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다른 것들도 허락하셨죠. 뭘 또 허락하셨어요? 부와 재물과 영광과, 예? 이런 것들을 다 주셨죠. 예. 예. 마치 우리가 그 옛날 그 이야기에서 나오는 금도끼 주랴, 은도끼 주랴, 그 얘기가 거의 비슷하죠, 그죠? 예.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병거와 마병을 가졌는지 그 다음에 14절부터 17절까지 쭉 나오죠. 그렇죠? 병거와 마병이 많았고 은과 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은과 금이 돌 같대. 예. 얼마나 흔했으면, 예.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이 하게 돼. 예. 백향목은 굉장히 귀한 나무죠. 예. 레바논에서만 구할 수 있는 굉장히 귀한 나무인데 그게 길거리에 그냥 돌아다니는 뽕나무와 비슷하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말들은 애굽과 구해에서 사들이고 무역상들은 때로 값을 정하여 사고,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 한 대 은 600세겔, 예? 말은 150세겔, 뭐 햇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 외에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해. 뭘 했어요? 예, 뭐 싸게 구해서 비싸게 팔아먹는 이런 장사의 수완도 있었죠. 예?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그의 부가 엄청났죠. 그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도 부가 많았죠. 다윗은 그 부를 어디다 다 썼어요? 예. 자기가 그렇게 사모했던 하나님의 성전에 다 쏟아붓어요. 그죠? 돈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었어요. 엄청 많았어요. 그죠? 근데 단 한 푼의 아낌도 없이 다 드렸어요. 뭘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솔로몬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는 아버지가 다 준비했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다 준비한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졌어요. 나머지 돈 갖고 뭐 했을까요? 네. 자기 성전, 자기 궁 지었죠.
그리고 자기 부귀를 위해 썼어요. 왜? 성전은 아버지가 다 준비했으니까 자기가 준비할 게 없었어. 모든 걸 아버지가 다 준비했잖아요. 그죠? 솔로몬은 자기의 성 짓고 자기의 부귀를 위해 썼어요. 여기서부터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가 보여요. 예. 그럼 한번 보자고요. 2장으로 넘어갑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뭐 여기 나오죠? 두 개를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해요. 두 가지를 다 결심했어요. 하나는 성전 짓는 것, 둘째 궁궐 건축하기를 추구했죠.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일할 감독자 3,600명을 뽑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짐꾼 7만 명에 돌을 떠낼 자 8만 명, 그럼 몇만 명이에요 지금? 15만 명에다가 감독할 자만 3,600명이에요. 15만 명이 동원됐어요. 뭐 하는데? 성전 짓고 자기 궁궐 짓는데. 솔로몬이 사절을 두고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할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아주 멋진 말이죠.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게. 정확한 말이죠. 아주 정확한 말이에요.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서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 뭐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께 분향하기 위해서 이거 하겠다라는 거죠. 이에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색일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의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의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해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우리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의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예. 이 후람 왕, 두람 왕이죠. 두람 왕, 이 후람이 모든 것을 도와주죠. 백향목과 일할 사람들을 다 보내줘요. 이 사람은 어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이방 사람인데 두로 왕인데, 예? 우리는 두로와 시돈 그러면 망할 놈들이잖아요. 예? 근데 이 두로 왕 후람은 좀 달랐어요. 예? 다윗 왕 때부터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막 정말 그 재료들을 준비할 때 아낌없이 후원해 주었던 사람이 이 두로 왕 후람이었어요. 그리고 성전을 짓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13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이스라엘 사람인가요? 예, 이방 사람이에요. 그죠? 자, 후람에게 속했던 사람인데 단의 여자들 중 여인의 아들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뭐라 그래요? 능력 있고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죠. 예?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라 기술이 있는 사람들. 마치 예전에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 브살과 오홀리압 두 사람의 그 능력 있는 사람이 성막을 지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슷한 지금 좀 장면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17절을 보니까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왕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몇 명? 15만 명. 예, 15만 명이 동원돼서 성막을 졌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동원된 거죠. 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의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 타작 마당에서 다윗이 정한 곳이라. 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제가 예전에 모리아 산이 어딘지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그죠? 모리아 산이 어디에 나왔던 산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장소를 정했나요? 하나님이 장소를 정했나요? 네, 하나님이 장소를 정했죠.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 모리아 산까지 거리가 얼마였죠? 3일 거리였어요. 3일 거리. 아브라함이 장소를 정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장소를 정했어요.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 한 곳으로 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장면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고. 이것은 모리아 산이죠. 모리아 산에서 있었던 사건은 뭐였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킨 게 뭐였어요? 네 아들을 잡아 죽여라 그런 거예요. 네 아들을 잡아 죽여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는 3일 길을 가라. 제가 창세기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차라리 그 동네에서 그냥 이삭을 바치라 그랬으면 차라리 아침에 일어나서 곧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면 되는데 3일 길을 가라 그랬으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봤을 때 3일 동안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온갖 생각이 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특히나 아브라함은 이삭을 참 많이 사랑했어요. 독자란 말. 그죠? 예. 그래서 이삭을 극진히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잡아 죽이라니까
3일 동안 가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3일 동안. 어떻게 보면 좀 하나님이 잔인하죠. 차라리 빨리 그냥 잡아 죽였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잡아 죽였으면 되는데 3일 동안의 고통의 시간을 주셨어요. 3일 동안 아브라함은 발걸음을 돌이킬 수도 있었어요. 마치 요나처럼. 응? 야, 너 가라 그랬더니 응? 완전 반대 방향으로 도망갔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3일 길을 꿋꿋이 갔어요. 그리고 도착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려고 하죠. 자, 그럼 여기서 나타나는 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죽이려는 사람과 하나는 죽으려는 사람. 하나는 죽이려는 사람과 하나는 죽으려는 사람.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는 죽이려는 사람, 하나는 죽으려는 사람. 그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려는 사람. 하나님도 이삭을 죽이라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이삭은 죽으려는 사람.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멈춰 세웠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멈춰 세우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칼을 거두게 하시고 뭐를 준비하셨어요? 숫 양을 준비하셨죠. 그래서 대신 이삭을 대신해서 숫 양을 잡죠. 그것이 바로 모리아의 사건이었어요. 자, 그럼 이 모리아의 사건이 있었던 바로 이곳에 또 무슨 사건이 있었죠? 예? 언약? 언약의 마차의 끝과 그다음에 포기하고 사랑만 오를 뭐 여러 가지 스토리를 막 짬뽕해서 막 이렇게 엮으시네. 그게 특이해요. 그게 맛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그냥 짬뽕해갖고 그냥 막 맛있게 먹는데 예. 보통 사람이면 아 그렇구나 그러고 넘어갈 텐데 예, 저한테는 그게 안 통하거든요. 예. 저한테는 그런 스토리. 예.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거기서 제사를 다가 아, 무슨 사건이 있었냐고. 무슨 사건? 예. 자, 짬짜면으로 갑시다. 짬짜면으로. 예.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잖아요. 예? 맞아. 그게 우사가 언약궤를 만져서 죽은 건 완전 딴 얘기고 그건 기럇 여름 얘기고. 기자들이야. 예? 인구조사하고 그래서 인구 조사 때문에 하나님이 옵션을 주잖아요. 예? 세계 예. 네가 쫓겨다닐까? 청년을 흉년을 줄까? 아니면 전염병으로 할까? 7명 죽었어요. 예. 그랬단 말이죠. 예? 그럼 기억나요. 예. 왜 짬뽕이 됐는지 아시겠죠? 네. 원래는
뭘 하긴 했는데 예. 무슨 얘기가 됐느냐가 이제 문제인데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어요. 그죠? 이스라엘을 진노하셔서 그 다음에 다윗을 어떻게 하셨죠? 격동시켰죠. 그래서 사무엘하 24장으로 가서 보시면 사무엘하 24장으로 가서 보시면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예,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뭐 하신 거예요? 그들을 치시려고 누구를 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려고 누구를 격동시켰어요? 다윗을 격동했어요. 예. 그러니까 예,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어요. 예? 그래서 다윗을 격동시키셨어요. 예? 그래갖고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예? 그래서 뭐라 그래요? 13절에 보니까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자 보세요. 7년 기근이 있을까? 석 달 동안 왕이 쫓겨다닐까? 세 번째 뭐요?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일까? 자, 사흘 동안. 사흘이 며칠이죠? 3일. 자, 그러면 모리아 산에 세 가지가 지금 두 가지의 사건이 같이 연결돼서 겹쳐서 나오는 게 있어요. 뭐죠? 3일이에요. 아브라함의 사건도 3일이고 모리아 산에서 있었던 다른 한 가지 사건. 하나님이 아라우나의 그 타작 마당에서 이루어진 그 사건이 있기 바로 전에 있었던 것이 뭐냐면 3일 동안 역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일이라는 것이 겹쳐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무슨 일이 있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죠. 그래서 백성이 죽은 자가 7만 명이 됐어요. 그죠? 그 역병이 돌아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단에서부터 부엘사바까지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치시는데 백성이 죽은 자가 7만 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족하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이 족하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멈추게 하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7절을 한번 보자고요.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의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그랬어요.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나를 치시고 내 백성들을 치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좀 봅시다. 역대상 21장
역대상 21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가세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은 올라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자, 다윗이 어디서 제사를 드려야 될지 결정했나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천사가 어디로 가라고 얘기를 했나요? 예, 하나님의 천사가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예? 근데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아라운의 타작마당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죠? 자, 여기서 또 두 가지의 사건이 겹쳐져요. 어떤 사건이 겹쳐지냐면 이 모리아의 사건에서 뭐가 겹쳐지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게 모리아 산이었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로 가라 했어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천사가 어디 가서 하라 그랬어요. 다윗이 마음대로 결정한 게 아니었어요. 가라 한 곳으로 간 거예요. 근데 가라고 한 것이 어디였냐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 그랬어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 왜 하필이면 타작마당일까? 네? 왜 하필이면 타작마당일까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대답하겠죠. 알게 뭐야? 내가 알까 봐. 하나 그냥 거기 가라 그러니까 간 거지 뭐 타작마당이든 뭔 마당이든 무슨 상관이야. 가라 하면 그냥 가는 거지. 까라 그러면 가는 거고 그냥 그런 거지 뭐 그걸 따져 물어. 타작마당에 타작마당에서 네. 수들이 빼고 네. 그들이 막 모리아라는 제가 모리아 산인의 뜻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라아 본다. 네? 그래서 거기 가면 본다라는 의미가 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모리아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그 마라라는 것을 얘기했었죠. 네. 마라라는 것은 쓰다라는 뜻이고 애굽의 말로는 죽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라아예요. 그건 뭘까요? 죽음을 아니죠. 이게 뭐냐면 모리아 하니까 아는 뭐냐면 야예요. 야. 하나님이 그렇죠. 맞아요. 하나님이 죽는다라는 뜻이. 모리야라는 게 마라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는 곳이에요. 네? 지정 장소네. 거기가 이삭이 죽음을 맞이하려고 했던 곳이었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이 타작마당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히브리 말로 고렌이라는 게 타작마당이라는 뜻이에요. 고렌. 예? 근데 이 고렌이라는 뜻이 어디서부터 오느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두들겨 패는 거예요. 타작마당이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이렇게 치는 거잖아요. 예. 타작마당에는 이렇게 막 내리쳐가지고 거기서 알곡이 이렇게 나오게 만드는 거란 말이잖아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맞는 곳, 때려 맞는 곳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곳에서 가서 하나님이
번제를 드리라 그랬는데 지금 다윗의 한 고백이 뭐였냐면 하나님 내 백성들 치지 마시고 나를 치세요 그랬어요. 누구? 다윗. 그렇죠. 다윗이 뭐예요? 다비드. Beloved son. 그렇죠? Beloved son. 맞는 곳. 죽음을 맞이하는 곳. 그게 어디예요? 타작마당이요, 모리아산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윗이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제사를 드리겠다는. 그죠? 죄값을 내가 받아서 내가 백성들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다윗이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뭐라 그랬어요? 3일 동안 역병을 맞겠다 그랬잖아요. 죽음의 시간이죠. 더 이상 백성들 하나님 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제단을 쌓고 내가 회개의 제사를 드리겠나이다. 누구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두 가지가 나오죠. 죽이려는 자, 그다음에 죽으려는 자. 죽이려는 자와 죽으려는 자. 또 등장해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사건과 다윗의 사건이 일치하는 사건. 그 일치하는 사건의 장소가 어디냐? 예루살렘 성이 지어지는 바로 그곳이. 자,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어디에서? 타작 마당에서. 자기의 타작 마당에서. 거기서 뭘 고르신다고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겠다. 여기서 또 타작 마당이에요. 바로 그곳. 그것이 성전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웠던 솔로몬의 성전의 궁극적인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곳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했던 그곳이요. 또 다윗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가 회개의 제단을 쌓았던 곳이 아로안의 타작마당이에요. 같은 장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찢은 곳이죠. 예. 예. 오늘날에는 시간이 없다. 예. 이게 맞는 말이죠? 지금 또